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네, 오늘 말씀은 그 중풍병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많이 모여있는 그 군중을 뚫고, 자기가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친구들이 지붕을 뚫고 그 아래서 상을 내려서 결국은 고침을 받게 되는 사건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보면 여기 이런 표현이 나오죠. 예수님이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시기 전에 또는 뭔가 이루어내시기 전에 항상 무엇에 반응하셨냐면 믿음에 반응을 하셨어요. 여긴 특별히 누구의 믿음이었냐면 그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니고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던 그 4명의 믿음을 보시고 그 병자를 결국은 고쳐주시는 사건으로 연결되었다는 거죠. 이렇게 보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전지하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불가능한 게 없으시죠. 그런데 그 불가능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이, 전지한 그 지혜가 우리 가운데 연결돼서 내 지혜와 내 힘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 문제에 노임을 받았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께 나올 일도 없지만 만나는데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을 수가 없어요. 구원도, 구원의 역사도 모두 다 믿음이라는 열쇠를 통해서 주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상대하자. 시작. 믿음으로 하나님을 상대하자. 네, 믿음으로 하나님을 상대할 때 전지한 하나님의 지혜와 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이 그 일부라도 나한테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이 무슨 믿음이었을까? 오늘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어떤 믿음이었길래 예수님께서 결국은 그 중풍병자를 일으키셨는가? 보면 처음에는 우리가 생각할 것이 무엇이냐면 그 중풍병자와 그 4명의 관계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흔히 친구라고 얘기를 하지만 성경에선 친구라는 단서도 주어져 있지 않아요. 그냥 어떤 사람들이 그 중풍병자를 4명을 통해서 데리고 왔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우린 그 4명이 식구였는지 어떤 지나가는 행인이었는지 어떤 누군지 몰라요. 그럴 때 우리가 쓰는 단어가 있어요. 이웃. 그냥 이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던 그 4명의 믿음 할 때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웃의 짐을 대신 지라라는 거죠. 예수님께로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는 어떤 사람은 개인적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사람이 있었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식의 문제, 딸이든 아들이든 또는 자기 형제 자매의 문제를 가지고 온 사람이 있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백부장 가운데 하나는 자기 하인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하인의 문제를 해결안 받는 경우가 있었어요. 우린 그런 사람들 보고 훌륭하다 그럽니다. 그런데 하물며 혈연지연 관계도 아니고 내가 그렇게까지 이해관계가 얽혀있지 않는 사람인데 단지 이웃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 사람의 짐을 대신 질 수 있다? 훌륭하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하나가 뭐냐면 문제입니다. 우리 흔히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문제 있을 때는 우린 누구나 다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을 내요. 문제가 왜 궁극적으로 생겼는가? 이 세상이 죄로 인해서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를 겪고 있어요. 따라서 이 문제는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해결이 되는 공간이라서 어떤 의미에서 문제처럼 우리한테 하나님을 찾게끔 하는 강력한 동기가 없어요. 그건 우리가 체험적으로 다 알아요. 그럼 우리는 그러죠. 평안할 때 하나님을 찾느냐? 평안할 때 하나님을 잘 안 찾아요. 그건 저절로 그래요. 그럴 때 우리 흔히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이러다가 하나님한테 혼나는데 이제 하나님한테 좀 열심을 내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말로는 그렇게 해요. 그리고선 자꾸 길티하게 이렇게 죄책감을 느껴요. 근데 죄책감 느끼실 거 없어요. 우린 그렇게 생겨먹은 존재들이에요. 사사기의 역사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사사기 때 그 땅을,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그 백성들한테 주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주셨어요. 땅에서 정착하고 평안했어요. 평화를 누렸어요. 번영했어요. 그리고서 계속 하나님을 찾았냐? 못 찾았어요. 하나님을 잊었어요. 하나님을 잊으니까 자연스럽게 자기의 힘이요, 방패요, 능력의 원천인 하나님을 잊었더니 어떤 현상이 벌어지나요? 적들이 일어나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적들이 일어나니까 괴롭죠. 괴로우니까 이 사람들이 그제서야 깨달아요. 아, 우리가 하나님 잊었었네 하고 하나님한테 부르짖어요. 기도가 되는 거예요. 부르짖어요.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사사, 하나님의 종을 보내시죠. 사사를 일으켜서 그 땅을 구원해내세요. 구원해내니까 평화를 얻어요. 그죠? 평화를 얻었는데 또 하나님을 잊어요. 이렇게 돼서 계속해서 그 악의 순환이 돌아가는 것. 예전에 제가 한번 보도에다 그려놓고 했는데 아마 못 들으신 분들 여기 되게 또 많으실 거예요. 요게 사사기의 역사예요. 평화, 하나님을 잊음, 적, 기도, 사사, 다시 평화. 근데 또 하나님을 잊음. 요 악순환이 계속해서 돌아가는데 그 각 엘리멘트가 계속해서 있어요. 그러면 각 요소를 연결해주는 고리를 가만히 묵상해 보십시오. 어떤 고리를 끊어야 그 악순환을 끊을 수 있을까? 예를 들어 하나님을 잊었어요. 하나님을 잊었는데 그 다음 고리가 뭐였냐면 적이 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었는데 적이 출현하는 게 좋을까요? 안 출현하는 게 좋을까요? 출현하는 게 좋아요. 하나님을 잊었는데 문제가 안 발생하는 건 이상하지만 안 발생한다면 그건 더 문제입니다. 하나님한테 돌이킬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었을 땐 적이 출현하는 게 당연하고 좋은 일이에요. 적이 출현했어요. 그 다음에는 당연히 괴로우니까 기도해야죠. 거기서 나는 그 고리를 끊어버리겠다고. 난 괴로운 거 견디겠다고. 그게 정신 나간 소리지. 기도해야죠. 기도하고 나서는 응답으로 사사가 와야죠. 뭔가 구원의 역사가 있어야죠. 그래서 평화를 얻어야죠. 그러면 어느 고리를 끊어야 되느냐? 유일하게 평화를 얻었을 때 하나님을 잊는 것. 요것만 끊으면 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평안하다 할 때, 내가 안전하다 할 때 그때 저절로 하나님을 다 잊는데 그 하나님을 잊는 고리를 끊는 방법이 뭐냐? 이웃의 문제를 내 문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멍에를 메고 내가 괴로워하든지 아니면 주님의 멍에가 뭐냐? 이웃 사랑의 멍에예요. 이 주님의 멍에를 메고 대신 마음 아파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여 하나님을 그 안에서 계속해서 찾고 있든지 둘 중 안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뭐를 가지고 내가 씨름하면 좋겠는가? 이웃의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시면 좋겠다. 그게 훨씬 큰 인생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서 출발해서 내 안에서 내적 갈등이 끝나고 나면 내 주변 사람들의 문제를 내 문제 삼아 그 안에서 하나님을 초청하고 점점점 확장해 나가는 방법.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침노하는 거예요. 점점 확장해 나가는 모델이란 말이지. 그래서 이왕이면 더 쉽고 가벼운 짐을 지시기 바랍니다. 그게 주님의 멍이에요. 이웃 사랑의 멍이에요. 자, 근데 문제는 이거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웃의 문제가 내 문제 같아져야지. 공감이 안 되잖아요. 저 사람이 아픈 게 내가 안 아프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사랑이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웃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하면요. 저 사람이 아파하면 내가 아파요. 저 사람이 괴로우면 내가 괴로워요. 그리고 저 사람한테 좋은 구원의 역사가 있으면 함께 즐거워해요. 그게 사랑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사랑하면 저 사람의 필요를 내가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사랑하는 만큼 행복하고요. 사랑하는 것만큼 내가 인생을 풍성하게 살 수 있어요. 이웃의 필요를 느끼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더라고요. 예를 들어 내가 회사를 다녀요. 이 회사가 필요한 게 뭐지? 그럼 내가 거기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회사 생활 앞으로 아주 잘할 뿐. 근데 못하실 분은 뭐냐면 회사의 필요는 상관이 없어. 자기밖에 생각을 안 해요. 내가 필요한 거는 뭔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절대로 회사에 도움이 되는 존재가 될 수 없어요. 그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내 옆에 사람이 앉아 있는데 이 사람이 지금 필요한 게 뭐지? 그걸 연습해 보십시오. 누구를 만나면 이 사람이 필요한 게 뭘까? 이거를 읽어낼 수 있는 사람이 사회생활도 잘하고 가정생활도 잘하고 교회생활도 잘하고 이 사회에서 필요한 존재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우리 가끔 보면 근데 이 영적인 어티즘, 자폐증 같이 자기 세계에 꽁꽁 갇혀가지고 다른 사람의 필요는 읽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만큼 사랑이 식어진 거예요. 제가 들으니까 아직도 확인을 못했어요. 우리나라 역 가운데 구 무슨 역이에요? 구론지 구 무슨 역인데 거기 역에 보면 그 승강장이 있잖아요. 플랫폼 전철을 타야 되는 곳. 근데 거기 가기 전에 육교가 이렇게 있대요. 근데 육교 관계자 이야기가 그 역 관계자 이야기가 자꾸 손님들이 거기서부터 뛰어가지고 사고가 자꾸 발생하는 거예요. 가다 넘어지거나 뭐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골치 아파가지고 현수막을 만들어서 거기다 가지각색의 이야기를 다 했대요. 뭐 여기 뛰지 마십시오. 위험합니다. 계단에서 구릅니다. 뭐 여기 시끄럽습니다. 별 얘기를 다 했는데 절대 안 고쳐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문구를 바꿨는데요. 아무도 안 뛰더래요. 문구를 뭐로 바꿨냐? 여기서부터 뛰어봐야 절대로 못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 얘기를 듣고요. 박수를 쳤어요. 이야 기가 막히다. 그 문구가 굉장히 차이가 있다는 거 느끼세요? 내가 뛰어봤거든. 뛰어봤는데 안 되더라 이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이 승객의 입장에서 생각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뛰는 이유가 뭘까? 이 사람들의 필요가 뭘까를 생각하다가 나온 문구예요. 그러니까 효과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뭘 개발을 해도 프로그램을 개발해도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좋은 작품들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고객의 입장, 고객의 필요는 생각을 못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좋은 작품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옆에 사람의 필요를 읽는 걸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판교회 예배 오시는 분들은 다 영적인 자폐아들 같은 그런 현상을 보이지 마시고 야 거기 사람들은 만나면 되게 좋아, 따뜻해, 내 마음을 읽어줘, 이런 마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냔 말이에요. 근데 특별히 여기 보면 이웃을 들고 가는데 4명이 들고 가잖아요. 이게 영적인 호흡이에요. 함께 같이 협력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듯이 둘이 하나보다 낫다. 혼자서는 넘어지지만 둘이서는 능히 당하고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첫 번째는 어쨌든 이웃의 필요를 읽어줄 수 있었던, 이웃을 사랑했던, 이웃의 짐을 대신 졌던 그 믿음. 첫 번째. 두 번째는요. 여기 가서 보면 4절 여기 보십시오.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자,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로 나아가는데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게다가 이 친구가 누워있는 이 상을 들고 있었기 때문에 더 뚫고 나가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기가 막힌 생각을 했어요. 지붕을 뜯을 생각을 한 거죠. 지붕을 뚫고 그 안에서 이렇게 달아내렸어요. 근데 그걸 예수님이 믿음으로 보셨어요. 쉽게 얘기하면 그냥 장애를 극복했던 믿음인데 장애를 극복했던 걸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한테는 아주 분명한 목적이 있었어요. 어떻게든 이 친구를 예수님 앞에 데려가자. 그리고 확실한 믿음이 있었어요. 데려다가만 놓으면 100% 치료받는다. 요 믿음이 있었어요. 지붕 뜯는 게 비싸요. 비싼데 이 사람들이 만약에 조금이라도 예수님 앞에 데려갔는데 혹시라도 이거 치료 못하시면 어떡하지? 아니 치료 안 해주시면 어떡하지? 등등 생각을 해서 데려다 놨는데 허탕칠 거를 생각했으면 야 지붕값도 비싸고 얘가 아예 그만해. 그건 믿음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비싼 지붕을 뜯어서라도 친구를 달아내리면 100% 난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그 확신 때문에 야 친구 고치는 값이 그 정도? 그거 낼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엄밀히 말하면 사실 군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치료 못 받는 게 아니고요. 지붕이 있기 때문에 치료 못 받는 게 아니고 왜 치료를 못 받는가?
지붕을 뜯을 만큼의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 믿음이 약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말하면 장애는 사실 군중이 아니고 내 믿음 없음이 장애예요. 그리고 믿음이 있다면 장애를 뚫어내는 걸 통해 가지고 믿음이 증명돼야 되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그 누가복음 19장을 보면요, 삭개오가 예수님 지나간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보고 싶었어요. 근데 키가 작아요. 이 사람이 뭘 생각했냐? 나무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독창적인 생각이 어떻게 나오냐? 예수님을 보고 싶다라는 너무너무 간절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나온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여리고 성으로 가는 길가에 앉아있던 소경된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 지나가는 소리가 들려요. 군중의 소리가 들려요. 예수님을 만나면 고칠 것 같은데, 고치겠다는 확신이 있는데 어떻게 나갈 방법이 없어요. 그 눈 때문에.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유일한 게 뭐냐? 소리 지르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예수님 앞에 들릴 턱이 없어요. 그래 군중들이 막 시끄러우니까, 야, 조용히 해. 너 왜 이렇게 시끄럽냐?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더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예수님 들으셨어. 고쳐주셨어. 그 군중한테 꾸짖음을 당하면서까지도 소리 지르는 그 모습,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이 있다면 그런 행동이 나온다고요. 그런 행동이 안 나오는 이유는 뭐냐? 믿음이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부터는 절대로 다른 거에 핑계하지 마십시오. 그냥 하나님 부르셨다, 말씀이 있다, 방법이 없다, 거짓말이에요. 방법은 지붕을 뜯어서라도 들어가는 거예요. 예전에 정주영 회장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그분 자서전을 보니까 이분이 되게 검소하셨잖아요. 식사도 직원들하고 주로 같이 하고 어디 가도 아주 허름한 여관방 같은 데 가서 주무시고 그랬나 봐요. 그 재벌분이 그렇게 하셨어요. 어느 날 이제 지방에 이렇게 그 현장을 돌아보고 여관에 들어가서 주무셨나 봐요. 근데 밤에 자는데 뭐가 자꾸 자기를 물더래요. 그래서 깨서 보니까 빈대가 방바닥에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아유, 이게 뭐야? 그래가지고 가만히 있다 보니까 옆에 상이 있길래 상을 펴놓고 거기에 자리를 깔았어요. 그리고 거기서 주무셨어요. 잠자는 또 무는 거예요. 그래서 깨가지고 보니까 그 상다리 4개를 타고서 빈대들이 기어 올라와서 자기를 물더래요. 아, 이걸 어떡할까 생각하다가 기가 막힌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컵을 가져다가 물을 반쯤씩 넣고 4개를 그 상다리 하나씩 해가지고 끼웠어요. 기가 막히죠. 그러면 이제 못 들어올 테니까. 그 주무셨어요. 근데 한 2시간쯤 지났더니 또 물더래요. 깼어요. 불을 켰어요. 이게 어떻게, 방바닥을 보니까 빈대가 없어. 아, 이게 어떻게 온 거야? 근데 가만 보니까 벽에 줄이 이렇게 하나가 올라있어요. 빈대줄. 근데 이것들이 천장을 타고서 올라가서 천장에서 자유낙하를 하시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박수를 쳤어요. 이분이 그걸 보면서 예수를 믿는 분이었으면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너희들 믿음이 참 크구나 그랬을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는 분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그때 탁 깨달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서부터 그분이 직원들한테 하는 아주 제일 흔한 말이 뭐였냐? 이 빈대만도 못한 놈들아. 해보고는 해봤어. 그분의 그 신념, 이 세상 사람도 신념을 가지고 움직이니까 뭔가 해내잖아요. 우리는 근데 그 신념보다 더 큰 하나님을 믿잖아요. 예수님 앞에 나가면 100% 해결된다라는 믿음이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뭐든지 된다라는 믿음이 있잖아요. 그죠? 그럼 지붕 뜯으시는 거지. 기어 올라가는 거지. 자유낙하하는 거지. 그 정도 하셔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는 장애를 뛰어넘는 것이 믿음이다. 세 번째, 마지막은요. 여기 보면 예수님이 5절에 갑자기 죄사함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아, 병 고치러 왔는데 죄사함을 받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수군거리죠. 야, 참남하다. 아니,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사한다고 저러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그 생각을 하셨어요. 그리고서 물으세요. 야,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해주는 말이 쉽냐? 아니면 병 잡으러 네 병이 나았다. 너 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어느 게 쉽냐? 물으셨어요. 뭐가 쉽죠?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게 쉬워요? 그래서 예수님이 쉬운 말 하셨어요?
아니에요. 쉬운 거는 뭐냐면 네 병이 나았다. 나음을 받아라. 이 말이 쉽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문맥이 그래요. 내려봐 주세요. 자, 여기 보세요. 9절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10절.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어려운 거는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게 어려운 거 예수님도 아신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 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가르쳐 주시는 게 뭐냐면 나는 단순히 병이나 고치는 능력 있는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받은 인자,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말씀에서 보듯이 정말 복음이라는 건 뭐냐면요. 병 고침을 받고 가난해서 해결함을 받고 내 사업 잘 되고 이것도 구원의 일종이나 그것보다도 더 근본적인 구원, 복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시는 거예요. 그게 진짜 복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처음에는 구체적인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좋아요. 맞아요.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깨닫게 되는 사건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주변에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려갈 때 이 사람이 어려움이 있어요. 필요를 읽어주는 것까지 좋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필요만 해결한다고 해서 우리가 일 다 했다라고 얘기하면 절대 안 돼요. 그 사람한테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깨달아져야 돼요. 거기까지는 우리가 수고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변에 누군가를 이렇게 구원에 이끌 때요,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사람이 이렇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첫째 기도하시고 둘째, 그보다도 이 사람의 영적인 문제, 곧 예수님을 모르는 것, 이거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 두 가지를 꼭 하셔야 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해결하세요. 제가 요 얘기까지 예전에 드렸던 말씀인데 제가 군대에서 신학교 가기 전에 병원에서 사역을 하게 됐어요. 뭐 사역을 하게 된 게 아니라 사역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냥 한두 명 기도회를 하다가 갑자기 기도회가 커지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는 그런 일을 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 모임을 섬기고 있는데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이렇게 같이 기도하는데 그 시간에 저희 병동에 입원해 있던 어떤 원사 한 분이 문을 콱 열고 들어왔어요. 그 원사가 좀 포악한 사람이에요. 간에 문제가 있다 보니까 신경질적이고 눈이 노래요. 흰자가. 그리고 어느 정도 포악하냐면 병사들이 시끄러우면요. 그 복도에 나와가지고 거기서 막 그 오뎅 국물을 막 애들한테 붓고 막 이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확 들어왔어요. 들어오더니 우리가 기도하다 말고 갑자기 멈췄죠. 그리고서는 그 병사들한테 하는 소리가 너희들은 뭐 교회 다니는 것들이냐? 이러셨어요. 근데 거기 있는 병사들은 그 사람의 어떤 적인지를 아니까 대답을 못하고 저는 갑자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감히 들어와서 저래? 화가 나서 얘기를 못하고 그러고 있었어요. 나갔어요. 근데 그 나가자마자 제 마음에 그 화난 마음이 미안한 마음으로 바뀌었어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우리는 저분을 위해서 한 번도 기도한 적이 없구나. 제가 그래서 거기 있는 형제들한테 우리가 저분을 위해서 한 번도 기도한 적이 없으니 우리 기도합시다. 저분이 저 간경화 말기라는데 일단 병 고침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당연하거니와 또 하나는 저 사람이 병보다도 영적인 구원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렇게 기도 제목을 냈어요. 근데 신기한 건요. 그 다음부터 계속 중보 기도할 때마다 그분 기도 제목이 빠지지 않고 제 입에서 나가는 거예요. 한 달 정도를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할 때마다 제 마음에는 마지막에 가서 항상 이렇게 더 했어요. 하나님, 혹시라도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근데 한 달쯤 됐는데 새벽에 일어나는데요.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꿈에 어떤 목사님과 제가 그 방에 신방을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딱 깨자마자 알았어요. 저분 오늘 구원 복음을 전해야 되는 날이구나. 근데 그와 동시에 떠오르는 거 오뎅 국물이 떠올랐어요. 이거 어떻게 들어가지? 하루 종일 고민했어요.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안 돼요. 계속 그분밖에 생각이 안 나. 그래서 제가 매도 먼저 맞겠다 해서 7시에 저녁 기도회인데 6시에 그분 방을 가서 두드렸어요. 똑똑똑 충성 상병 이용석 용무 있어 왔습니다. 딱 째려보면서 넌 뭐야? 근데 그 순간에 겁이 하나도 안 나고요. 갑자기 그동안 기도했던 게 있으니까 원사님을 위해서 한 달간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듣다가 갑자기 고개를 툭 떨궈요. 그러면서 하시는 소리가 그러게
자네 이전에 17명의 목사님이 왔다 갔어. 17명이 와서는 하나같이 다 예수님 영접하라 그 이야기를 해줘서 영접 기도는 따라 했는데 나는 그래놓고 여기도 봐. 이거 성경책이잖아.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예수님이 느껴지지도 않고 나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모르겠어.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그분에 대한 그 연민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원사님 미안합니다. 저희들이 겁나서 아직까지 못 왔었는데 그럼 오늘 저녁에 여기서 기도회를 해도 되겠습니까? 그때 좋대요. 근데 그 순간에 저도 갑자기 제정신이 돌아서 여기서 기도회를 한다고? 그러니까 나갔어요. 나가서 이제 형제들한테 급하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전화를 해서 오늘 저녁은 그 방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병자인 환자들이 갑자기 병이 돋더만요. 아프다는 거예요. 오늘은 갑자기 아파서 못 가겠대. 그랬더니 그분의 포악함을 모르는 한 7, 8명의 형제들만 남아 우린 간다고. 다른 병동 사람들, 정형외과 사람들, 다리 부러지고 뭐 이런 사람들이 와 있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데리고 들어가서 그 방에서 예배를 하는데 그날 말씀 전할 때요. 성령께서 임하셨어요. 아멘. 말씀을 듣는데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시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그 7, 8명 따라갔던 형제들 그분까지 모두 방언이 다 터졌어요. 아멘. 그분 기도를 하는데 제가 등에 손을 얹고 기도를 했거든요. 방언이 터져가지고요. 얼굴이 그 까맣게 죽은 얼굴이 이렇게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그러면서 막 눈물이 이렇게 고였어요. 원래 그런 분들이 말이 별로 없잖아요. 끝났는데 제 손을 꽉 잡아요. 그래서 하는 소리가 고마워. 나 내일 저녁이야. 내일 저녁인데 그날 바로 전날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신 거예요. 아멘. 제가 그 사건 보면서 야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헛된 게 없구나 알았어요. 그런 사건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나만을 위해서 살지 마십시오. 옆에 사람 껴안고 사십시오. 같이 기도합시다.